우리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믿음이 깨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실망을 안겨다 줄 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4월 8일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선거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거할 때도 그러죠. 아, 저 사람이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저 사람은 믿을만해 라고 하면서 뽑았거든요. 그런데 실망을 안겨다 줄 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선거를 하면서 제대로 뽑기도 하기도 했지만 또 실망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투표한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저 사람을 찍었는지, 내가 저 사람에게 투표한 데 손을 찍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극한 실망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찌 보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에게 많은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망한 채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 그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지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발견하지 못하고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여자들이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가서 실제로 빈 무덤이 있는 걸 확인하고 세마포만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엠마오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여자들이 가서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자네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는가? 아마 그러면서 서로 부활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17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러자 두 사람이 슬픈 얼굴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왜 당신은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그때 글로바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의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 글로바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따랐지만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았어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한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며칠째요? 사흘째요. 지금 이 사람이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바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고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죽은 지 벌써 사흘째가 되었다. 그러면서 실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도 보니까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까지 예수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여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려면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죽은 다음에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어린아이를 출산하려면 진통을 겪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려면 죽으시고 묻히시고 고난받으시고 낮아지시고 이런 과정을 겪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과정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실망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제자, 이 두 제자를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의 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말, 그 다음에 모든 성경에 쓴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그 동네에 가까이 왔습니다. 아마 날이 저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저녁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만찬에서 행하셨던 그러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라 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십니다. 육체를 가지셨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기에 부활의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다른 사역을 위해서 아마 그들을 떠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날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우리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11제자가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도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나누고 있어요. 점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기정사실인 것이 점점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35절 말씀 보니까 이 두 제자도 거기에 더 곁들여서 도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축사하실 때 그때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어진 일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진 일들,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서로 나누면서 확신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실망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왜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들이 엠마오로 돌아가게 된 그 과정을 보면 분명 그날 아침에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사들을 만났고 천사들이 들려준 이야기, 어찌하여 살아난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주었던 천사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달려가서 그 무덤을 확인해 보니까 여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세마포만 한쪽에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동안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많은 기대를 가졌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더라. 여러분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 구원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아마 이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망을 하실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묻히자 더 이상 그런 예수님에게 기대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더 이상 믿고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여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 그것이 믿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말을 했어요. 미련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현명하지 못한 바보스러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더디 믿는, 더디라고 하는 이 말은 늦게, 느리게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마음의 어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마음이 둔해서 어떤 믿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이처럼 말을 했어요. 그들이 신뢰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런 말씀조차도 그들은 믿지를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련한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왜 이처럼 예수님이 꾸짖으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계속해서 누차 예고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3번, 4번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구약에 기록된 말씀조차도 그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4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뭐하시니?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하지 아니함이라나? 믿지 아니하니. 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또한 예수님을 목격한 자가 있는데 그런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도 믿지 않고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말도 믿지 않고 참 그런 자들의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 참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던 걸 볼 수 있어. 꾸짖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누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이게 사실인데 이게 진실인데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그 말 사실이야? 믿을 수 있어? 정말이야? 그러면서 믿어주지 아니할 때 어떻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정말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 귀한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부활의 목격자가 있는데 그 말도 믿지 않아요. 그러다 예수님은 그들을 답답하셔서 그들에게 책망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말씀들을 풀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하시니라? 설명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모세와 이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는 예언서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여기 모든 성경은 율법과 그 다음에 예언서를 제외한 나머지 구약성경,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구약성경, 통틀어서 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예수님이 다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에도 보니까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들을 살려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의 몸에 3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또한 열왕기하 4장의 말씀에도 보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기록할까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며 우리에게 사망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를 귀한 사역을 하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이 모든 걸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말과 그다음에 예언서의 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런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다 풀어 설명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직접 만져보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하지만 믿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니까 도마가 없는 날 10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다락방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못박힌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8해가 지났습니다.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이는 만져보라.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참자국에 넣어봐라. 넣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베레디 도마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손못자국에 넣어봅니다. 만져봅니다. 옆구리 참자국에도 손을 넣어서 만져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그때서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진짜 복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8절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500명이 모인 성도들, 그 성도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쓴 그 당시에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목격자들이, 증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나 같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노라.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이런 역사를 며칠 동안 하셨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40일 동안이나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저희에게 보이시면서 부활을 믿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고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한 번도 예수님 못 봤잖아요.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끝도 만져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멀찍이서라도 바라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찌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여 실망하고 돌아가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믿어질 수 있도록 그들과 대화하셨고, 믿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책망도 하시고, 말씀으로 풀어 설명도 하시고, 그들에게 축사하시면서 만찬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하시면서 부활의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믿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도마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너는 손을 내밀어서 확인해봐라, 만져봐라, 이렇게 하셨던 주, 500명의 성도에게, 또 야고보에게,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 얼마나 귀합니까? 제자들도 믿지 못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우리 말씀을 2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지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이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 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부활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활의 확신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고 부활의 주님께 소망 두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실망할 수 있어요. 기대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